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빨리 왔다고 합니다. 더위도 다른 해에 비해서 훨씬 빨리 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장마로 인해서 더위도 조금 한풀 식혀지고 가뭄도 조금 극복이 되고 코로나도 그냥 싹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가 내리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소리를 조금 낮춰주실래요? 울림이 좀 심하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아하시는 황금, 두 번째는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소금,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시간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신은 참 공평하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한 번의 인생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 단 한 번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한 번의 인생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회용품이라고 하죠.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쓸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인생을 소중하게도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웃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세상의 불평, 불망, 원망 다 사라지고 감사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은 누구에게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또 어떤 소설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고요. 누구에게나 오늘 이 시간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선물이라고 하는 데에는 오늘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일은 하나님이 아닌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단 하루를 더 살게 해주면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의사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까지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에 구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살게 하셨으면 내일을 살게 할 양식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늘의 양식을, 오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해요. 내일을 위하여 한 사람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도 내 것이 아니고 준비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내 것이고 내 영혼도 내 것이고 준비한 것도 내 것이고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라고 뭐 돈을 넣고 뭐 하고 하지만 관 속에서 다 썩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단돈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마저도요. 정말 이 하루가 너무도 짧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60대가 넘어가면 무한대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 속에서 하루는 너무도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루면 족합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에서 19장에서 보면 삭개오가 구원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단 하루가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세무서장이죠. 근데 당시에는 세리들하고 창녀는 천국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도 삭개오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키도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도저히 서서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라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쪼꾸려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감격을 해서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나 잘못하여 세금을 거둔 것이 있으면 다 배나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도 기뻐하는, 그래서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내어놓겠다라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루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하루, 단 그 짧은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옆에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강도가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 죽었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분은 다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론해주는 그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너는 죽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 강도는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받았으니 결코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얻었노라. 많은 시간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런 강도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짜라고 했던 예수가 진짜였구나. 내가 죽었다고 했던 예수가 진짜 살아있구나. 내가 잘못되었도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즉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날 그 한순간에 우리는 변화되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 변촉합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를 종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면 온 세상이 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지 몹시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를 알면 먹을 것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원 없이 놀다가 축사망하셔서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모르겠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썼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럼 거지로 살 거예요? 그것도 참 곤란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오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온다는 예수님이 안 온다네요. 무슨 기차도 아니고 연착이 되어서 다음에 온답니다.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참 막연하게도 두려움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에게는 차가 오는 것이 반가울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차가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오셔서 즉시 구원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마라나타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노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한날, 예수님이 오는 그 한날, 믿는 자들은 구원에 들어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면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일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너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재림의 날인 것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재림을 준비하는 날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일을 이야기하느냐. 내일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오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 지금 열심히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감동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지금을 열심히 살아라.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모세도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을 다해 양을 키운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직업이 있었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그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저 할 일 없으니까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 할 일 없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너 예수나 절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 말대로 할 일 없으면 옛날에는 농사나 짓지, 근데 요즘은 할 일 없으면 목사나 하지 그런답니다. 목사가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할 일 없어서 하는 것이 농사나 목사나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틀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앞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인정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들의 성실함을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10번이나 거짓말을 하여 속였지만 결국 내가 삼촌에게 한 것을 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라반이 그를 인정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를 섬겨주었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었던지, 요셉은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결국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만한데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게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천사처럼 거룩한 모습인데 밖에 나가면 개차반처럼 전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착한 것이고 세상에 가니까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둘째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지구의 종말에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민권사님 뭘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죠.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면 나는 뭘 심겠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열대지방이나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북극 쪽에서는 사과나무가 못 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내일 종말에 오면 이 사람 사과나무 심을지 안 심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죽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내일 죽으면 오늘 실컷 놀다 가야 되겠다. 후회 없도록. 천국 가서 못 놀 것 같으니까 그럴까요? 맨날 예배만 드릴 것 같으니까 오늘 실컷 놀고 가려고요. 아내 자식 내가 그동안 못 해줬으니까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유서를 쓰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내와 자식입니다. 가상으로 유서를 쓰는 것인데요. 아내한테 못 해준 게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한테 못 해준 것이 왜 그리 많은지. 근데 이 유서는 내가 죽고 이들이 남았을 것을 생각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유서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믿는 자들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요한은 마라나타라고 말을 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인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절망은 우리가 늘 느끼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절망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은 사단의 가장 강력하고 오래되고 중요한 무기입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그의 절망으로 시험을 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극도의 절망감을 주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런 도망가면서 시를 지은데요. 그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은 사단이 주는 무기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희망, 하나님의 것,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 희망을 믿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도 벽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루 만에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만에 빛을 만드셨고 하루 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루 만에
생물들을 만드셨고 하루 만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들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루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하루면 족합니다. 우리가 많은 날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성도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날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단 하루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응답이면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절망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스위치 하나를 딱 켜면 그 어둠이 다 걷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스위치 하나를 켜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희망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시는 감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은 어제 못했던 것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중간에 끼인 날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 할 일을 또 모레로 미뤄야 합니다. 어제 해야 될 일을 오늘 하게 되면 내일 할 일을 또 오늘 할 일을 또 내일로 미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날의 걱정은 이 한날로 족하다. 오늘 걱정할 일이 있으면 오늘 걱정하고 오늘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지 내일까지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내일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밤에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내일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다음이란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어제를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영화만을 꿈꾸며 사는 사람, 내일의 희망만을 꿈꾸며 사는 사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려거든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내가 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마음껏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이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고 이 하루를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속극을 보니까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워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미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까워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을 원망하는 데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 그 시간을 후회하는 데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 오늘 하루가 아깝고 소중한 우리들입니다. 이 하루를 귀하게, 이 하루를 감사하게, 그래서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치는 기도 대신에 찬양을 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길 나는 내 길을 나 혼자 가야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랜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랜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의 변푸른 돌과 시갈 수 있는데 내 삶은 닿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대로 냠지 그리운 대로 냠지. 갈래 갈래 갈랜 길 개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랜 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할렐루야.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지요. 내게 주어진 그 길,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의 길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의 길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정말 소중하게 후회 없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을 위한 기도 찬양할게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몸을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하나님과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